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제 강물 같은, 강 같은 이런 찬양이 많죠. 어느 시골 마을에서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다 떠내려간 분이, 그래 그럼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강물 같은, 강같이 넘치는 이런 찬양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강물 때문에 피해를 왔는데 이 교회는 왜 강물 같은 찬양만 자꾸 하나. 그래서 은혜 받으러 왔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몇 년 전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 강물 피해, 호우, 집중호우 피해가 굉장히 심하죠. 우리 많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양에서 목회하는 김장식 목사님, 김정길 목사님 이제 매형 되시는데, 그 김정길 목사님 누나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마을 주민 중에 2분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문을 써준대요. 계속 써주는데 지난 주일에는 써준 기도문을 읽다가 우시더라는 거야. 그냥 써준 기도문인데 그 기도를 읽다가 울었습니다. 그 뒤에 밑에 쭉 썼는데 거기까지만 읽고 안 읽었어요. 울었다는 것까지만 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죠. 몇 년 전에는 우리 밤에 이렇게 성경 읽기 기도회 할 때 송경순 집사님이 갑자기 왔어요. 그러더니 그때 시편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펑펑 우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펑펑, 나중에 기도 끝나고 왜 이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서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한두 번 오고 안 오더라고. 계속 좀 와서 같이 울면 좋은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시는 이 시련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그 돕는 손을 위한 한 방편이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내가 온 목적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10장에서도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그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제 이렇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11장은 주제가 바뀌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나사로는 우리 친구, 우리 사랑하는 나사로, 이런 표현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전체 내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16절까지는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지만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도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죽은 자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근데 잠자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다고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린 잠에서 깨어나서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던 사람들은, 요즘은 제가 이렇게 장례식 가도 고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고인은 죽은 사람을 고인이라고 하는 거고,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말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기독교 장례 문화를 선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잠자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아마도 갈릴리 지역의 어느 마을에 계셨을 것입니다. 베다니,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유대에 속한 땅이에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유대, 갈릴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유대는 뭐고 갈릴리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서울 특별시가 있고 경기도, 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유대는 우리나라의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 같은 그런 한 지역을 유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다니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갈릴리, 그러면 이 갈릴리 안에 나사렛도 있고 여러 동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도와 같은 곳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냐? 유대 땅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 요한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삼남매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 1절과 2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는 어디 사느냐? 베다니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병든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누이들, 여자 형제들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3남매이고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 그런데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이다. 이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우리나라의 오늘날 화폐 단위로 이야기하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일당 뛰는 사람들이 가서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일하고 받아오는 돈을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죠. 300일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인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1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제 자매인 마르다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중앙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랬던 분이 마르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구와 같은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삼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들었고 나사로가 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보고 사람들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달라, 고쳐주세요. 그런 이야기죠. 다른 어떤 남매들보다 예수님이 이 남매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면 예수님이 금방 그곳에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빨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매우 심각한 걸 알았어요. 곧 이제 의사를 불러다가 처방도 받아보고 약도 먹여보고 치료도 해보는데 낫질 않아요. 점점 병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사로가 걸린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보기에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죽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비슷한 상황들, 아까 우리 김태현 집사님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막 다급했잖아요. 막 119가 오고 막 우린 빨리 와서 좀 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와서 뭘 물어보고 재고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우린 답답하잖아요. 이게 우리 차진선 집사가 뒤에서 싹 웃으면서 목사님 절대로 빨리 안 데리고 가요. 속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보면 말도 시키고 뭐 하고 한참 있다 데리고 가요. 엄마 때 몇 번 그런 걸 경험했다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병원 가면 막 이 가족들은 애가 타는데 의사들은 한가하게 이제 뭐 물어보고 뭐 치료하고 이렇게 한다. 사실은 이제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다급해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응급실의 의사 같아요. 뭐 전혀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사실은 이해 못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죽어가는데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만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죽는 게 아니야. 너 절망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드러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은 나라가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8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가 죽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죠.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재 경제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병든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응급실에 있는 의사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할 때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저러시지?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근데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만 놓고 볼 때 아니 사랑하시면 빨리 가야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왜 안 가시는 거야? 사실은 요한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데에는 이런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요한이 그 이야기를 썼을까요? 마르다도 사랑하고 마리아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하셔요. 아니 근데 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 왜 빨리 가셔야지. 사실은 이제 이런 의미가 이 구절들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이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 같으면 그냥 빨리 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 빨리 안 가셨어. 요한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하면 그 예수님 왜 빨리 안 가셨을까? 빨리 가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뒤에 예수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사로를 살림에 있어서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무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주님 그냥 오늘 와서 좀 해주세요. 오늘. 근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 안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참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에 10절까지를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랍비요 선생님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사실 이 구절은 여기서 방금이라고 하는 말은 몇 시간 전에 이런 뜻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실 때 돌로 치료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유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로 가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또 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거길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고 아니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야 괜찮아. 요번에 유대에 가면 예루살렘에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내가 가도 요번에 그 사람들이 날 돌로 안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낮에 다니면 우리가 이 밤길은 되게 위험하죠. 밤에 길을 가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운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밤에 서울 시내에서도 서울 시내에서 운전해도 이제는 이 차선도 잘 안 보이고 뭐 가로등이 다 있어도 운전하기에 밤이 되면 참 힘들어요. 걸어갈 때 서울 시내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제주도에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거기는 가로등도 별로 없고 길도 어두워요. 한밤중에 이렇게 걸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해. 시골 같은 데 갔을 때 예수님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빛이 있으니까 넘어질 일이 없어. 잘 보이잖아. 근데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은 빛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너희가 거하면 너희는 넘어지지 않아.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 안에 내가 없으면 너희는 어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요번에 예루살렘에 안 갈게. 내가 요번에 가면 유대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빛의 인도를 받느냐, 빛의 인도를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빛의 인도를 받는다면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인도를 받는다면 거기가 아주 깊은 계곡이고 거기가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베다니는 유대 땅이고 지금 예수님은 아마도 갈릴리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베다니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 친구라고도 안 하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어.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은 걸 아셨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잠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어요? 아이, 그러면 낫겠네요. 우리 병에 걸린 사람이 약을 먹고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치료가 빨리 잘 되죠. 병에 걸렸을 때 치료가 잘 되려면 잘 자야 돼요. 잠을 못 자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수면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자면서 몸이 치료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어.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그러면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곧 낫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14절과 15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말을 이제 예수님이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선생님, 잠들었으면 곧 낫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음으로 오히려 기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머물지 않고 그냥 바로 베다니로 갔다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쳐주셨겠죠.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너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더 놀라운 역사인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놀라운 역사인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둘러서 베다니에 갔으면 나사로를 죽지 않게 살려줬을 거야. 근데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금 내가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해 기쁨이 될 일이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런 적용할 수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그의 가족이나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에게 슬픔이지만 슬픔은 잠시예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모두가 기뻐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슬픈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슬픔을 겪고 나서 계속해서 슬픔 속에 우리를 빠져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듯이 우리에게 슬픔 뒤에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나사로를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굉장히 슬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 가족을 더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렇게 된 모든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5절과 16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베다니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이틀을 여기 더 머물렀느냐 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너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든 자를 깨우러 가신 예수님께서 잠든 것 같은 우리의 절망의 상황을 깨우러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깨우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업체를 깨우시고 잠들어 있는 절망의 상황을 깨우시고 또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빛교회 가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김태현 집사님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 질병을 가진 우리 가족들 치료를 위해서 또 우리 중에 우리 각자에게 나사로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의 상황이 있다면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진실로 죽은 나사로를 깨우신 예수님 그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주님, 잠든 나사로를 깨우듯 우리의 잠들어 있는 삶을 깨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김태현 집사 잘 치료돼서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